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주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이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녹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김지영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쌀쌀한 겨울바람 속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주께 예배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주를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예배하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삶과 생각이 옳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았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는 자유를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저희가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오니 하늘 문을 여셔서 아낌없이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힘들다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승리를 보여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맞이했지만 아직도 우리 가운데 무거운 고통들이 그대로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떠나지 않는 고통으로 인하여 늘 경직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죄악된 습관들을 믿음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함을 모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힘들고 걱정되는 상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예한 식구들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예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예배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손길들 위해 많은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 함께 계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랴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제 노엘 찬양단 나와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신나게 불러주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 이게 많이 우리를 많이 격려해주고 올려준 우리 노엘 찬양단께 감사드립니다. 박수를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성가대 끝나고 박수 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받았던 때도 있었고요. 근데 해보니까 박수 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것 같고요. 또 이런 아름다운 노래를 또 우리에게 나눠주신 또 우리 함께 찬양단에게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축하하면서 축복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몇 분은 또 계절적 요인으로 약간 으슬으슬 하셔가지고 잠깐 이제 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또 혹시 요즘 시절이 하수상해서 혹시 민폐가 될까봐 그런 염려하는 마음으로 오늘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댁에서 오후에 영상으로 예배로 참여하실 것 같은데 또 이 시간에 있는 은혜가 동일하게 또 그 시간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2장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다윗은 은퇴를 하시고요. 옛날에 은퇴는 이제 진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은퇴하는 장면들이 명확하진 않지만 이 변화되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는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많이 줄어들고 거의 사라지고 이삭의 이야기로만 가득 채워집니다. 그때는 돌아가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이후에는 이삭의 이야기가 상당 부분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나중에 야곱이 밧단 아람을 갔다 온 뒤에 이삭을 장례하는 일이 나중에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살아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 이삭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특별합니다. 야곱은 요셉이 등장한 이후에 은퇴하셔야 되는데 상당 부분 요셉의 이야기를 많이 진행되다가 애굽,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장면에 바로하고 만나는 이야기가 또 기록되는 걸 볼 때 야곱 외에도 아브람과 이삭도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한 면이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관심을 덜 뒀던 거고요.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간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한 번 더 야곱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의 계보는 다음 세대에게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넘어가는 과정이 늘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세대 교체라고 하는데요. 세대 교체의 과정에서 다음 세대가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 세대가 그 실수를 줄여주고 싶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 목사님들의 스토리에 보면은 이런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영락교회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셨다가 박조준 목사가 이제 담임이 되셨는데 오늘은 한경직 목사님이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박조준 목사님이 이제 활동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긴 합니다. 그럴만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시대에는 박조준 목사가 굉장히 어른의 역할을 한 기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 교체라는 과정에서 선배들의 관점에서 후배들은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서 좀 멋지지 않은 모습들이 이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은퇴하시는 분들이 확실하게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상황만 보더라도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상황만 보더라도 다음 세대에게 확실히 이양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디서 발생해요? 다음 세대와 하나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해결이 되는 겁니다. 시대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배 세대가 잘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하더라도 후배 세대에게 확실히 넘겨줘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레거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거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영어 단어여가지고요. 우리 입에 잘 안 붙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레거시라고 하는 유산이라고 번역하는 이 개념은 실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신적 유산이고요. 하나는 물질적 유산.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한국말로도 유산이란 말을 사용할 때 이 두 개념을 다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유산은 어떤 개념으로 가냐 하면 물질적 유산으로 많이 치우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 이것을 유산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레거시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요, 물질적 유산 플러스 정신적 유산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시편 17편에 다윗은 이렇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에 대하여 기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시편 17편의 내용인데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을 다윗이 뭐라고 부르냐면 악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 17편에서는요. 그 악인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분깃을 나누어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사는 그 자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왜 문제냐? 14절 이후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주님이 주신 복으로 자기 배를 채우고, 자녀들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재산을 그들의 어린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악인입니다. 성경적 관점으로 볼 때, 특히 다윗의 관점으로 볼 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요, 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안 물려줍니까? 자녀들에게 어떻게 재산을 안 물려줄 수가 있습니까? 이 레거시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나만 물려줬기 때문에 다윗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재물, 물질의 유산만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 유산을 이렇게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있는 겁니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며 살아라. 이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준 유산이었던 겁니다. 정신적 유산이었습니다.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물려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솔로몬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주변 사람들 덕분에 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바세바와 나단 선지자가 힘을 합쳐서 또 사독 제사장이 밀어주어서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 왕이 동의해 주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을 누린 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1000번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그 왕권을 인정해 주시게 됩니다. 다윗의 관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무엇인가가 있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선하지 않다라고 본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경험했느냐 하면요, 사울 왕이 잘못하여서 하나님이 폐위시키기로 적장하십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다윗에게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을 할 마음이나 목적이나 어떤 야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왜 나한테 기름을 붓지? 왕이 되라고 할 때 그걸 받아들이는데 별로 고민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목적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주변에서는 문제가 됐습니다. 특히 누구예요? 사울 왕에게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정말 노심초사 노력하여서 그 정권을 강화시켰는데 어느 날 시골에 사는 목동 하나가 왕이 된다는 가능성을 보고 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자기 사위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자기 아들 요나단을 왕으로 만들려고 작정을 하고 그래도 잘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은 도망 다니는 거예요. 전국을 떠돌아다니고 외국에 망명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런 경험을 하면서 사울을 계속 관찰했던 것 같아요. 사울에게 부족한 게 무엇이었을까? 한 가지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구나. 그리고 자기는 아직 그 복을 받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만약에 저 복이 나에게 온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왕이 다스리는 나는 다 똑같아 보이잖아요. 왕이 세고 그 왕의 아들이 왕이 되고 왕의 아들 계속 이어가는 건 당연하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145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늘 부르는 노래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 노래가 시편 145편을 근거로 해서 만든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다윗의 노래였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 왕이 나는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왕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입니다. 그걸로도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주신 일을 내가 잘 감당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통치자가 되었던 겁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그렇게 살아오며 훈련받은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자기의 왕권을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지금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것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사실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대장부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뒷부분이 3절 4절이 더 소중했는데 다윗의 하나의 필요를 본 겁니다. 솔로몬이 조금 더 담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대장부가 되어라라고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3절 4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한 겁니다. 근데 계속 이제 대장부가 되어라가 좀 걸립니다. 좀 이따 솔로몬의 인생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다윗 내가 너의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다윗의 너의 후손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복이 솔로몬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유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실제로 우리 솔로몬에게는 그 유언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솔로몬 삶의 전반기에서 그는 다윗의 유언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의 복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대장부가 되라는 예언은요, 오늘 본문 5절 이후에 나옵니다. 요압에 관하여, 그 다음에 바르실레 집안에 관하여, 시므이에 관하여서 이야기한 부분이 대장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요압이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평화의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려서 다윗의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통치자가 되는 데에 오점을 남긴 겁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라. 요압으로 하여금 편히 눈을 감지 못하게 하라. 무슨 뜻입니까? 죽이란 얘기예요. 그게 대장부가 돼서 해야 될 일이었던 겁니다. 요압 최고 군 통수자, 그 군부를 통솔하는 그 군대 장관을 어떻게든 군부를 장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타당하게 숙청하라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아도니아라고 하는 형이 또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 다윗의 마지막 부인격에 되는 몸종 여성이 있었어요. 소녀였는데 다윗이 그 소녀와 동침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여성을 자기에게 부인으로 주세요 그런 거예요. 밧세바에게 요구합니다. 그러자 밧세바가 줘도 될 것 같은 거죠. 왜요? 자기 남편의 마지막 젊은 첩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의 입장에서는 보내고 싶은 거죠. 그 다윗 계보의 사람으로 하고 싶지 않으니까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솔로몬에게, 그래 내가 솔로몬 왕에게 한번 상의를 해볼게요 하고 간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오케이 너 잘 걸렸다 하면서 아도니아를 숙청하게 됩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여자를 달라고 하느냐, 이 배은망덕한. 그래서 율법을 어긴 것으로 몰아서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도니아 일당들, 한때 솔로몬보다 먼저 왕이 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을 다 제거하게 됩니다. 제사장도 지방으로 유배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아합도 제거하게 됩니다. 이게 대장부된 모습이에요. 다윗이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솔로몬에게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과거 역사를 우리가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보고 가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보면 율법적으로 오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솔로몬이 잔인해지도록 해주는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실제로는 다윗 시대에 그거를 해결했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가 하지 못한 일을 솔로몬에게 넘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넘겼어야 되는데 자기 시대에 있었던 원한을 솔로몬에게 말씀을 근거해서 복수하도록 한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한번 다윗이 조금 더 기도하고 유언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언젠가 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다.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제거하라. 이게 대장부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을 베풀어 나에게 충성했던 바르실레 집안의 사람들이 너의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라. 이거 왕자와 같은 왕족의 대우를 해줬다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과 같이 밥을 먹다 하는 것은 귀족 대우를 하는데 귀족에서도 높은 수준의 귀족 대우를 해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갚은 것입니다. 다 좋은 면이 들어있는 부분이지만 이것이 이제 대장부가 되는 왕권을 장악하는 솔로몬이 해야 되는 일로 본 겁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3절 말씀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며 살아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이제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대기와여 그는 솔로몬은 왕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1000번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기본 산당에 가서 1000번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하루에 한 번씩만 해도 1000일이 걸립니다. 1000일은요, 한 2년, 한 10개월 정도예요. 하루에 3번씩 한다고 할지라도 한 300일이 넘게 걸리는, 1년이 걸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 정성을 바치는 그런 예배를 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초기의 인생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한 그런 삶을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는 이제 교회에서 헌금 설교를 거의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저의 신념이 있어요.
헌금은 은혜 받은 만큼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기억날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가끔은 이제 이런 헌금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1조의 예물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당회를 하게 되는데 당회 안건으로 안 나왔는데 해야지 하다가 까먹었던 게 생각났습니다. 선교헌금에 대해서는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선교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대한 면이 있지만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1000번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정성을 발휘하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럴 능력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송아지 1000마리를 바친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더 비싸겠지만 송아지 한 마리 100마리라고 치면요. 얼마죠? 1억인가요? 1000. 돈이 제가 계산이 안 돼요. 1000? 10억이네요. 100마리, 한 마리에 100만 원만 계산하도록 1000번이면 한 10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솔로몬은 가능했습니다.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제물을 드린 겁니다. 과하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1000번의 제사를 정성을 다한 예배로 인정하시고 꿈에 나타나서 어떤 복을 줄까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 질문할 때 솔로몬이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을 잘 통치해야 되는데 저는 지혜롭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통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100점짜리 답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장수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나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자 하는 지혜를 구했구나. 내 마음에 든다. 지혜도 주겠고 장수의 복도 주겠고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겠다. 이 답을 발견하는 것이 본인 스스로 생각이 되는 것이 맞긴 하지만 다윗의 레거시가 작동한 겁니다. 다윗이 물려준 정신적 유산이 작동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내 위에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그 하나님과 내가 계속 소통이 되려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는 지혜였던 겁니다. 그 지혜를 구하였고 솔로몬은 그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그 주변에 소문이 파다하게 난 거죠. 가장 지혜로운 왕이다. 그래서 심지어 시바의 여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직접 만나고 싶어가지고요. 여왕이 직접 이 솔로몬을 찾아오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짓는 건요, 원래는 다윗의 꿈이었습니다. 사무엘기하 7장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자기를 위한 100향목 궁전을 지었습니다. 자기가 궁전에서 괜찮은데 시골 촌놈이 성공했네?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저 오래된 낡은 천막에 아마 수선은 하긴 했겠지만 거의 출애굽 때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던 성막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전을 짓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어떻게 한지 아세요? 자기가 막 뚝딱뚝딱 짓지 않고요. 나단이라는 선지자한테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기 나단이 잠깐 기다려보세요. 제가 기도하게 올게요. 아마 제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오케이 해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겠습니다. 나단도 성전 짓는 것에 일단 마음으로는 동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마음을 받았다. 그러나 너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
너는 전쟁을 너무나 오래 했기 때문에 너의 손에서 고대 사회는 다 전쟁을 합니다. 웬만큼 다 손에 피가 묻어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솔로몬도 피를 묻힌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마어마하게 피를 흘린 사람이에요. 평생에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성전을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대신 너의 후손에게서 내가 성전 봉헌을 받을게. 그래서 사무엘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대상에서는요, 다윗이 기뻐하면서 성전 재료를 준비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자기 시대에 성전을 지을 때에 자기가 한 노력은 얼마나 있을까요? 없지 않습니다. 두로와 협상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더 채우는 장면이 나오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이미 다윗이 준비를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물질적 유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정신적 유산과 물질적 유산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잘 사용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전에 가장 국가가 강하고 가장 풍요로운 그런 시대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솔로몬의 인생은요, 성전을 짓고 난 다음부터 문제가 있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강대국을 만들어 주셨고 주변 국가에 유명해지게 만들어 주시니까 국제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대 사회에 왕권을 강화하고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 국제 결혼이었어요. 이 역사의 흐름은요, 지난 몇천 년간 계속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있었고요. 유럽의 역사는 다 이거예요. 스페인 사람하고 영국 국왕 집안들이 결혼하는 거, 프랑스 집안과 결혼하는 거, 오스트리아 집안과 결혼하는 거, 이런 것들이 유럽 역사에 왕들이 했던, 귀족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왕권을 강화하고 귀족들이 강화하고 국제관계에서 협상을 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이런 거였어요. 이런 것들을 솔로몬도 했던 겁니다. 하는 것까지는 나쁘지 않은데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들이 가지고 있는 국제 우상들을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상 숭배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 성전을 지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이 우상 숭배로 당대에 간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잘못을 한지 아십니까? 성전을 7년간 지은 다음에 솔로몬 궁전을 13년간 짓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은 이유가 뭐예요? 백향목으로 만든 궁전에 살고 있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더 좋아야 되는데 내가 좋은 집에 사는구나.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었던 겁니다. 솔로몬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자기 집을 더 크게 지은 거예요. 13년에 걸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기에게 투자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복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모습이에요. 남들이 보면요, 우와 이러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문제가 많아진 사람입니다. 정말 믿음의 복으로 여기까지 왔고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잘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야, 너 내 마음에 드는데 하면서 복을 주시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언제 신앙이 망가지기 시작합니까? 성전을 지은 다음에. 우리의 신앙이 정점을 찍은 다음에 내려가는 거예요. 정점을 찍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정점이 없어야 됩니다. 신앙의 여정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분들의 신앙 고백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 저 믿음 좋았는데요. 와, 그런 말씀하면요, 마음이 막 아파요. 지금은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제보다 오늘의 믿음이 더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정점을 찍고 난 다음에 신앙이 꺾여서 신앙이 퇴보하는 게 아니라 그게 타락하는 겁니다. 신앙이 타락해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가져온 사람이 다른 데서 뭐 여로보암이 그랬다, 르호보암이 그랬다, 므낫세가 그랬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솔로몬이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끌고 들어온 사람은 실제로는 솔로몬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았던 것은 다윗 때문이었던 거예요. 다윗의 레거시를 유지할 때 복이 오는 거고요. 솔로몬의 잘못된 레거시를 따라가게 될 때 국가가 위기를 겪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솔로몬의 모습에서 우리는 좋은 점만 보면 안 되고요. 솔로몬 때문에 그 후손들이 망해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대하여 진노하셔가지고 너도 사울처럼 아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분열을 다윗 때문에 너의 시대의 분열을 주지는 않겠고 너의 아들 때에 가서 이 나라가 둘로 쪼개질 것이다. 나머지 지파가 너를 반대하면서 독립해 나갈 것이다. 그런데 다윗 때문에 한 지파를 너희 유다 지파에 붙여줄게. 그게 베냐민 지파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사울의 집안, 다윗과 원수된 집안이었던 베냐민 지파를 유다 지파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원래는 붙을 수 없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원수가 될 뻔한 그런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함께 유다 왕국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요. 저는 베냐민 지파를 주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긴장하라는 거예요. 저들을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복이 있는 겁니다. 원수와 함께 가는 것. 원수에게 맞춰줄 수도 없고요. 원수를 내 편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 원수 같은 사람들하고 내가 하나가 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때 국가가 분열되게 됩니다. 근데 그 국가의 분열이 일어날 때 르호보암의 탓은 무엇이 있어요? 그 사람 주변에 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닙니다. 솔로몬 시대에 함께 있던 나이 드신 원로 신하들이 르호보암에게 지혜를 줍니다. 북왕국의 사람들이 이러한 요구를 할 때 그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십시오 라고 지혜를 줬어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과정법이에요. 손가락이 몇 개 들어가야지 내 허리만큼 됩니까? 아주 과장법인 거죠. 내가 그만큼 강한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에서 뭘 봐야 되는 건지 아세요? 솔로몬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신하들의 조언이 없었는가? 있었죠. 다윗 시대에 다윗이 잘못했을 때 나단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계속 조언을 해요. 심지어 원수 같은 요압도 조언을 해요. 그때 듣기는 합니다. 듣고 회개도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솔로몬의 이야기에 솔로몬에게 조언을 한 사람, 직언을 한 사람이 한 명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없었을까요?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보니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안 들은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거절한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레거시입니다. 솔로몬이 르호보암 아들에게 준 정신적 유산이 그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신하들의 조언을 거절해라.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르호보암이 계속 아버지 솔로몬을 보고 배운 게 그건 거죠. 그게 레거시라는 거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말로써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를 보고 배우는 부분이 훨씬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을 보고 배운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초반에 다윗이 말한 것들을 실제로 할 수 있었어요. 본 게 있었으니까. 그런데 르호보암은 솔로몬에게서 좋은 걸 본 기억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쁜 걸 따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유산은요, 제가 저 표현인데, 신앙의 유산은 사실은 중고품입니다. 부모의 신앙을 받은 건요, 중고 신앙을 받은 거예요. 신품이 아니에요. 나에게서 그 중고 신앙이 신품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서. 근데 신품으로 바뀔 때 이것이 정말 좋은 신앙이 될 것인지 잘못된 신앙이 될 것인지는 순전히 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 세대에게 이 중고 신앙이 전달되는 겁니다. 나의 나쁜 신앙이 전달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자녀들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잘못된 신앙의 유산을 받은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신앙으로 바뀌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반의 신앙의 유산은 부모로부터 온 그 유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중반부, 후반부의 그 신앙의 축복은 나의 믿음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자손에게 흘러가는 후손의 반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2022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늘 언제나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다윗과 솔로몬의 갈림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손에 대한 마음은 결혼 안 한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자녀를 갖게 되면 왜 자녀에게 집착하게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게 저절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한 가지를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물질을 남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물질을 많이 받고 있긴 하지만 물질을 받는 것도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물질의 유산보다 혹시 그런 걸 전혀 못 받으신 분들은 섭섭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나의 유산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나의 전부가 되시는 순간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 망하는 것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이신 하나님만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이 유산을 어떻게 줄 것인가 기도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말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의 시기를 겪었을 때 이 위기를 한번 겪었다라고 봅니다. 거의 솔로몬과 똑같은 과정을 거쳤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럼 다시 이걸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위기로, 삶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계속 제가 드리는 메시지에서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게 돼요. 나 한 사람이 알아서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에게 조언을 주고 그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을 예를 들었던 것처럼 다윗 주변에는요, 다윗에게 직언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가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데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실패는요, 똑똑해서예요. 그 사람이 너무나 똑똑해서 솔로몬을 설득할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아니면 나단처럼 목숨을 걸고 이게 지적하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야기 들렸을 때 과연 그런가 하고 경청하고 기도하고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 서로 오고 가야 돼요. 찌르는 얘기는 불편합니다. 저도 누가 찌르는 얘기하면 싫어요. 나도 같이 확 찔러보고 싶었는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때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을 거야.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받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해야지. 붙잡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근데 이제는 경험이 됐습니다. 한 2년 넘게 경험하고 나니까 익숙해졌습니다. 저는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라고 보는 겁니다. 과거의 방법과 유사한 면이 남아있긴 하겠지만 정말 우리 시대에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의 지혜를 막 짜면요,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이런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누구누구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사울왕에게, 다윗에게 일어난 겁니다. 다 처음 해본 거예요. 처음에서 복받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좀 아는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되지.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원리에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진짜 새로움이 필요한 이때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삶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성도님들 서로서로가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은혜 내리시옵소서. 오 오래 계시면서 주님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함께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래 계시면서 오래 계시면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오래 계시면서 오래 계시면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유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모든 것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만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힘을 다하여 구별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며 함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 바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넉넉한 은혜로 또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귀하게 잘 쓰이게 해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당회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또 2월 사역을 같이 논하게 되는데요. 좋은 이야기가 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 사역과 1대1 사역에 관해서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 조절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1대1 지도자 과정 한 16주가량 한 4, 5개월 정도 진행되기 때문에 좀 마라톤하는 마음으로 좀 장기적으로 스케줄을 좀 잘 잡으시는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장로님이나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요, 잘 서류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돌아오는 14, 15, 16일까지입니다. 오타입니다. 그래서 금, 토, 일 다음 주 주일날까지 해서 교육받는 연수가 있어가지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참석을 못하게 될 것 같고요. 우리 최진아 목사님이 다음 주 말씀을 이제 전하시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최진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이한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328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믿음대로 살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유산을 또 다음 세대에게 좋은 모범으로 물려주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부르심을 따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그 모든 사역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모든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